그 변화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한 아버지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기 외아들을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이 발작을 합니다. 땅에 나뒹굴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고쳐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강구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습니다. 구경하려고 모여들었겠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구경꾼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놈들이 고치나 못 고치나 한번 보자 그렇게 관찰했던 관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흘렀어요. 관심이 집중되자 그들은 주눅이 들었어요.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후반부에 속하거든요. 후반부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그 생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초반기에 이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권능을 가지고요, 그 권능을 실행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17절에도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그들은 이미 그 권능을 받아서 이미 실행에 옮긴 경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시하자, 주목하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은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대중 앞에서 수군대는 서기관들 앞에서 무능하게 행동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오셨고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고 패권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아야 하리요. 여기서 믿음이 없고 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염세 철학자였던 소펜하우어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해준 밥은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에 독을 타서 줄까봐. 의심을 해서요, 그 남이 만들어준 음식은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발소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발소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발 다 하고 나서 면도해 주잖아요. 그 면도 칼을 가지고 이렇게 긁는단 말이야. 그따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목을 칠 수도 있어요.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공포 때문에, 그런 의심 때문에 이발소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층에서도 자지 않았습니다. 왜? 불이 나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2층에도 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글을 쓰고 있는데 옆집에서 어떤 여인이 바느질을 하면서 여인들과 막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여자를 그냥 맺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주 신경질적인, 그리고 의심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사를 믿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버스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요리사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주문하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의사를 믿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수술대에 누울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가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칼을 이게 수술하는데 그 메스 칼을 내 뱃속에 넣고 꼬매질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여러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사도 믿고 기사도 믿고 요리사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사람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그 사람이 베푸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암울하십니까?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왜 치유할 수 없었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뭐만큼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을 지켜보는 무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에다 한번 놓고 겨자씨가 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봐요.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을 보시면서 야, 이 손바닥 위에 겨자씨가 하나 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요? 에? 나의 믿음이다. 창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에? 여기 보니까 큰 세산, 큰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산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한계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가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이 작은 믿음인데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 겨자씨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자라나잖아요. 3m, 4m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를 비유드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믿음이 살아있느냐 네 믿음이 죽어있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오순절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게 될 때에 너희들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 저녁 기도하기에 힘쓸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미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거지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푼 달라고. 오늘 저녁 사 먹게 한 푼 달라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너 불쌍한 거야. 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궁핍한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우리에겐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 그 생명, 그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결심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요,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비다들은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 그러나 한 가지는 내게 있다.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이 온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악령은 사람에게 침투해서 간질병에 시달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파리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육신을 허물어 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허물어 버려요.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습성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리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믿음이 없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래 너에게 결심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다. 그죠?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응?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5절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요. 어그러진, 굽어버린 그런 세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패하다, 굽게하다,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뜻에. 그래서 직역하면은 왜곡된 세대요. 이 왜곡된 세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대요. 변절된 세대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세대란 문화와 생각, 생활을 공유하는 동시대의 전체 무리들. 그런 세대가 전체 무리들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주님이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엄청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변절돼 가고 있다. 후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 가는 길이 정로로 가야 되는데 변절되고요. 후보적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절망입니다. 절벽에 이르게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세대,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변질되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왜곡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역한 왜곡된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패역한 세대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참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고 말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게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과 진실을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야.
왜? 믿음이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이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에문이라고 합니다. 에문. 에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때로는 믿음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로 쓰이기도 해요. 이것을 번역하면서 에문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어떨 때는 진리로 어떨 때는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요. 이게 같은 쌍둥이 글자라고 그 말이에요. 쌍둥이 글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진실하게 생활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이 없는 믿음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 없는, 진리가 없는 믿음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새기고 갔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왜곡되고 주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그러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진실, 겨자씨만한 진실이 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이 사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진실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향기는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역겨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자꾸만 역겨워지면 안 돼요. 맡고 싶은 향기가 되어야지. 응? 그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목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자질에 대해서 그분이 항상 강조해요. 목사는 이 네 가지 자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탁월성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고,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이다 그랬어요. 정직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네 번째 얘기하면서 내가 네 번째로 정직을 얘기하지만 이 네 번째 정직은 반드시 첫 번째로 가야 한다. 반드시 어쨌든 첫째도 정직이요, 둘째도 정직이요, 셋째도 정직이요, 넷째도 정직이다 그랬어요. 정직이 없으면 목회자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은 반드시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목사는 무조건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목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르신 말씀처럼 결국 버려지게 된다. 아니 누가 버리기 전에 자기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정직이 없으면. 폐역한 세대는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의 가치, 이 믿음과 진리, 진실의 가치를 모르고요.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세상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지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른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요 오히려 그들이 삐뚤어졌기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 묻는다는 거야. 밟고 짓밟고. 베니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베니인 그 청년뿐만 아니라
그 온 교회 가운데에 수백 명이 되는 교회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오순절날처럼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야 미국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니까 이 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쓸 정도의 신앙의 국가니까 믿음의 국가니까 그 나라 가서 내가 좀 뭔가 배우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딱 미국에 내린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촌놈이 이제 미국 가서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생활하는 가운데 실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빼앗기면 안 돼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밟히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롱의 눈으로 무슨 껌만 있으면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로 반대 세력들로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다시 빛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 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령을 가지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심령을 쪼개고 내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로 쪼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오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위에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습관과 생각에 가시던 물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